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해서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는 말은 여기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율법이나 선지자 이럴 때는 역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내가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구약 성경에 부족한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에서도 한 18년 전쯤인가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뭐라거나 한 2000번 읽었다던가요 하고 성경 연구를 40몇 년을 해본데도 구약 성경은 필요 없더라. 자기도 그걸 모르고 성경 한 1000번 읽었을 정도는 구약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한 2000번 읽어보니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더라.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좀 궤변을 털어놓으니까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은 또 얼쏙하고 따라가가지고 지금부터 이 달라스에 한 18년, 한 19년 전에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인다면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한인 장로교도가 한 150명 모일 때니까.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모두 따라 나서가지고. 또 말도 잘해요. 그래야 되면 얼마 안 있다 보니 교회가 시지부지해져가지고 한 몇 년 가기는 갔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던 사람들이 꽤 많이 딸리가 부는 걸 봅니다. 그래야만 없어져 버리고 그 후도 그 이름은 있더니만 요새는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달라스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걸 없앨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이 사람들 말은 예수님이 완전케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완전케 했으니 구약 율법과 선지자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율법이 점점 더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래 했기 때문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잘 이해 못하고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림과 비슷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맨 처음부터 그림에 이래 보면 하나의 이제 들판에 사람이 한 사람 서게 됐다 하면 처음에 그러자면 배경을 우선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한번 쭉 긋고 하늘과 땅을 긋든지 해놓고 또 그 강이 그러면 강 그리는 걸 해놓고 그 나무도 몇 개 그려놓고 그 다음 그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부터 세워놔버리면 강도 하늘도 땅도 없고 사람 하나 뚝 세워놔버리면 원래 이 화가가 그림 그리기를 원한 거는 사람을 그리려고 원했지만 배경이 전혀 없이 사람부터 갖다 놔보면 그게 옳은 그림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예수님만 딱 나타내버리고 다른 배경 전혀 없어져 버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혀 다 없어 다 빼내버리고 예수님 하나 둥근 갖다 나타내서 그게 설명이 되느냐? 그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쏘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볼 때 참 불쌍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완성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요, 21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율법의 원뜻을 바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율법이었다. 그러면서 설명해 나간 것을 봅니다. 물론 다 설명되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히브리어에는 보면 점 찍는 게 꽤 있습니다. 점 하나 찍어보면 말이 달라져 버리고 밑에 또 획을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 그것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뭐 점 하나 뭐 찍거나 말아가지고 점 하나 찍어보면 그게 뭐 아가 되고 야가 돼버리고 하나 더 찍으면 야가 돼버리고 그런 식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여기에 따라서 벌써 뜻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버리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구약에 보잘것없다 싶은 그런 예언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즉 그렇게 구약의 예언 가운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이다 하는 뭐 그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시작은 됐지요.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시작이 됐지만 완전히 이 땅 위에 왕국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율법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예언은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는 그러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계명 중에 큰 것만 이런 거 대강하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도 그거를 자기도 지키고 가르칠 때도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 지켜야 된다. 그럼 오늘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우리가 요즘에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이 죄는 되지 않지만 덕이 되지 않거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죄 안 되면 뭐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그건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죄는 되지 않지만 덕이 되지 않거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할 적에 지금도 자기 교회에 그 집사로 피택받으면 술을 자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죄 됩니까? 하면서 자꾸 그러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은 저거 집사가 술 먹는다고 자꾸 그러고 하니 목사님이 집사에 참 곤란다 이거지.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는 집사를 자원제한다. 우리는 자원시킨다. 전부 여기 해놓고 당신 내년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되려거든 이거 전부 읽어보고 그 자기 답을 해가지고 교회에 제출하시오. 자원하라고 해. 그럼 자원하면 사람이 적다. 자원한 사람이 적다. 그러나 자원한 사람들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더라 했더니 그거 한 장 보재요. 뭐 별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아유 한 보재요. 그걸 보여줬더니 아 여기 술 담배 여기 있구나. 이게 참 우리 교회 되겠다. 그래도 이거 조심해서 사용하라. 다른 교회 교인들 보니까 내가 이래 한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좋겠다 싶어 그 교회 가져갔다가 세상에 집사 선정한 게 뭐 이런 방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교회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한번 해라. 알았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율법 중에서 가르치는 거, 뭐 보잘것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자. 그런데 또 보면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지거든 건져주라 그랬어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걸 줘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줘라. 헐벗었거든 옷도 줘라 원수한테. 그건 난 못하겠다. 안 미워하는 거는 내가 하겠지만은 원수 갚는 건 내가 직접 안 갚는 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그 원수가 배고프다는 난 그건 못 먹여주겠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뭐 작은 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큰 것도 율법에는 큰 것도 지켜야 되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원수가 배고프다 싶으거든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못하겠다 하면 율법을 다 안 지킨 사람이죠. 작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거에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지극히 작은 거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건 자기 자녀들에게나 혹은 이 반의 클래스에 들어가서 여기 오늘 나오신 말씀이 이런데 이것도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 원수가 배고프거든 줘도 좋고 방울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거 줘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 줘라. 헐벗었거든 옷 입혀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 모를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알 때 저 사람 지금 먹을 거 없다. 지금 이틀 굶었다. 알면서도 에이 그거 고소하다. 굶어가지고 막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원수라고. 내가 모를 때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목말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를 때야. 모르지만 누구한테 소식을 듣고 분명히 저 사람 지금 목말라서 지금 하다. 마실 것이 없다. 뭐 이런 그게 될 때 내가 마실 걸 줘야 하겠다. 이걸 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게 성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런 거 지극히 작아 보이는 거라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 613개뿐만 아니라 한 6,000개를 만들었다 그러죠. 오히려 예? 그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지키진 못했죠. 다 지키진 못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사람으로 볼 적에는 참 의로워. 우리가 볼 적에는 뭐 바리새인들 외식에 하지만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저 제가 생각한데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행위는 자기들은 철저히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철저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열심히 지키려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몰랐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의 의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여주지 않는 걸 내가 알고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 힘입고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바로 그거 그렇게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안 되고 서기관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가 자기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위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을 읽다가 마음에 참 뭐라 할까, 그 성경 해석도 그렇고 좀 이거 왜 이랬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참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모세가 막 백성들이 물었다 그럴 적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에다가 두 번 막 쾅쾅 쳐버리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 그 후에 모세가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가고는 죽어버렸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구경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참 안 됐다. 모세가 그 40년간 왕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40년간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다. 말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전해줬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입니다. 40년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모세를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는 모든 것이 여호수아보다 못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40년간 잘해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서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내 집에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도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해도 못 들어간다.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예로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모세 구원 못 받았다 하는데 모세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 받았습니다. 왜? 변화산상에 나타났잖아요. 예. 목사님 모세 구원 못 받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받고 못 받았죠. 모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게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은 예수님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에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오늘 여기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는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것은 10계명의 제6계명으로 살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와 또 신명기에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살인치 말라고 했다. 그럼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거기에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 대개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칼이나 창이나 돌로 죽이면은 그게 살인이고 실제로 사람의 육적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인의 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요. 그 이제 율법을 물론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제도와 이런 걸 다 완성도 하셨지만 이 율법 시절에 주어진 계명도 이제 바른 해석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원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원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은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나는 너에게 이른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줄 때 했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로 나는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할 때 그때 하나님 바로 그분, 우리가 대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거기서 수여하실 때 같이 하신 거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이제 살인이라 하는 것을 그 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던 그 의도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 대해서 락하라 하는 자도 살인한 거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도 살인한 것이다. 꼭 같다 이 말이에요. 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만이 칼이나 창이나 혹은 돌로나 무슨 연장으로 사람을 죽여서 완전히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다 해서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분노를 가진 사람, 이것도 살인했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십니다. 왜 그럴까? 살인은 분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는 그 단계도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죄다, 우린 죄인이다 하면 우리는 꼭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죄로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생각도 이미 죄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싶고 그 욕심내는 것, 탐욕도 이미 죄라고 말했고 그 우리가 곧 요 가다 보면 29절에 28절에 나옵니다마는 역시 간음이라 그래서 육체 관계를 해서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원 의도가 그렇다는 걸 오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이미 간음, 살인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그렇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는 안 받아줬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성경 해석은 사람을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빼앗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걸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건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얼굴 들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걸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란 자, 분노한 자. 아니 그러면 안 노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 살인한 사람이죠. 이때까지 살면서 아무도 나는 내 형제에게, 물론 이 형제가 육신의 형제도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 사이를 하고 한 말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사이에도 화가 나면 막 화를 냅니다. 또 화를 안 내도 마음속으로도 품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분노라 그래가지고 밖으로 발산된 것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게 그 분노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 분노를 했을까? 물론 그 분노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또 분노해놓고 그 다음에도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분노내고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의도한 원 의도가 그런지. 어쨌든 분노를 내면은 이건 살인이다. 아이 그럼 이거 우리 참 힘들지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살인자는 죄인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라카라는 사도 공유에 잡힌다. 이 라카라는 게 무엇이냐? 심한 욕이랍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라카라고 넣어놨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어디 문에 돌아오면 나가! 하면 그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라카 하면은 심한 욕이랍니다. 그런데 이 욕이 우리말의 해당이 무엇이 되느냐? 골빈 자석, 텅 빈 놈, 무가치한 인간, 뭐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저거 돌대가리다가 뭐 거기에 속한 게죠. 자기 자녀들 보고 좀 말 안 되면 이 돌대가리 소리 가끔 하지요. 또 학교 저 교편 잡은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 가르쳐줘도 잘 모르면 이 돌대가리야 소리를 함부로 해버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자건 우리말에는 정확한 해석은 없답니다. 그러나 해석을 찬다면 고립이 있다, 텅 비 있다, 멍청하다, 무가치하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속으로 결과적으로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막 멸시해버릴 때, 남을 멸시해버릴 때, 그것이 라카라는 그런 욕에 해당이 된다. 그럼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있을 거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공부 좀 적게 했다든지 뭐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한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버린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녀를 살인했는 죄에 해당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해놓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하다는 거와 라카라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본답니다. 미련하다는 것도 원뜻은 반역하다, 추한 인간이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라카라 거의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라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뭐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을 우습게 여겨보는 것.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것. 인간 취급 잘 안 해버리는 것. 또 공부한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을 아예 멸시해버리는 것.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또 무엇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못하면은 그거 아주 못한다고 아주 우습게 봐버리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또 형제를 안 미워해본 사람 누가 있느냐. 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녀라도 좀 애를 미기만 막 미워가지고 이놈의 자식하고 막 물론 꾸중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럼 꾸중도 못하냐? 꾸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도 마음의 생각과 무시하고 멸시했는 거,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것 전부 살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아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 모든 사람들, 저부터 과거에 이렇게 안 한 적이 있느냐? 있을 거라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과거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어느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모를 때 했는 건데 그만이지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 이렇게 하지를 말고 몰랐을 때는 몰랐더라도 오늘 알게 됐으면 하나님, 내가 지나간 과거에 언제쯤 이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젖을 빠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고 엄마한테도 화를 내는 거 회개했지요. 자기는 그때 의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더 들어가죠. 배 속에서 엄마 배를 몇 번이나 찾다. 얼마나 찾는지. 나는 배 태중에서부터 그런 못된 놈이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외에는 가장 나에게 귀중한 분인데 내가 배 속에서부터 막 찾다. 그리고 나와서 젖 안 나온다고 막 땡강을 놓고 어떤 데는 막 젖을 막 깨물어버리고 젖꼭지를 깨물어버리고 나는 이런 놈이다. 참회롭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한 적이 없는가?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은 없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었는가? 그럼 그거 다 살인에 해당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옛 사람에게 말란 바 살인치 말랐고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십계명에 살인치 말라 그랬어요. 나는 살인 안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원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안 하려고 해도 처음엔 또 그렇게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그게 돼요. 예. 막 미운 사람은 미워져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용서할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 제사지요. 오늘날에 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드리다가라도 이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가 형제에게, 여기 형제란 건 꼭 뭐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 화목해야 하겠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잘못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 드리라. 그래서 예물 드리는 거, 곧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화목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보다가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리자면은 먼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예배를 참된 예배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흔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원만하면 다 되는 것처럼 물론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사람과의 화목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화목도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화목보다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물 드리는 그 자체 곧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사실은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화평을 이루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여기에도 예물을 아무리 잘 준비해가지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려도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겠다는 거니까 주를 못 뵙는 거죠.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우리 왜 화목을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8장과 여기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하고 화목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화목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목에 관한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화목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화목하느냐? 그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내게 원망을 갖고 고소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고소한 사람하고 급히 빨리 가서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송사한 사람은 재판관에게 법원에 고소하고 고소하면 그 법원이 재판해가 너를 그 옥에다가 가다 버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너 다 갚기 전에 못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라. 화목의 긴급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화목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아주시겠다. 예배를 안 받아주겠다. 그죠? 화목하지 않으면 너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감옥에 들어가면 다 갚이죠. 홀이라는 것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빨리 화목해라. 그래 이것을 가지고 흔히들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하고 원수 맺고 그런 사람들하고 빨리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라.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재판석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지옥에 들어가면 여기는 홀이라도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는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화목해라. 하나님 데려가기 전에 빨리 화목해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마음속에 어떤 원망스러운 거 이런 거 품고 용서 못하겠다는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참 용서 못할 만한 우리가 들어도 그건 참 용서 못하겠다 싶은 것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 일생을 망쳤다. 누가 돈을 빌려가 안 줬다든지 사업에 동업을 해서 내 사업을 망쳐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내 일생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쳐버렸다.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서 일생을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내 일생을 이렇게 해버렸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용서해라. 그러고 왔더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특별히 잘못이 없고 정말 충성스러웠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용서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해치려고 했고 다윗은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성경 공부와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도 성찬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 한데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로마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다 가다 버렸더니 그 주인이 알고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내 친구 용서 못하느냐, 왜 그거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옥에 가다 버렸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마음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나도 용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그랬지만 예배를 안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벌써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불평하면서 일을 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간음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보면 살인에 관해서 말씀하시듯이 오늘은 27절에는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구약성경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고 레위기 18장에는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간음을 했다 하는 내용이 기록돼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레위기 20장에 가면 간음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음이다 하면 이성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원뜻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그게 살인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노하거나 또는 지독한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없인 여기는 그것도 살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보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 그러니까 마음의 욕망, 저 여자와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만 가져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 미스 그 유니버스트 그 할 적에 대회할 적에 텔레비로 보여주는데 그 봐서도 안 되느냐. 이거 참 몸매가 좋다. 아주 참 인물 예쁘다. 그것도 막 간음이냐? 그것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에서든지 혹은 지나가면서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저 여자 한번 성적인 관계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남자가 여자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남자 보고 저 남자 참 멋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